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사람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느냐? 살아남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잠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일주일을 굶긴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약한 사람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가족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본성 자체가 욕심이고 속이는 자고 고통 주는 자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방법이 미혹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강력한 천사로 가상에서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 지혜가 강한 자, 이런 자만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미혹의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신갑주를 취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해도 정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혹시킬 때 이것을 분별해서 마귀의 썩일수임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강한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흑암을 이기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미혹의 영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육체의 서욕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탐욕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약하니까요. 약하니까 마귀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욕심대로 휘둘려 가는 겁니다. 물욕에 빠지고 성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게 되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운을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고, 미혹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모르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지금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강한 영적인 힘 때문에, 우리의 강한 영적인 기도 때문에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마귀가 결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이라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염려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신분과 권세,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없어지면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싹트면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끊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악한 마귀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라.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면 우리 인생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알고 믿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악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힘들을 다 꺾어야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어떤 악한 힘이라도 우리가 꺾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은 자동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주 강하게 만드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내용, 이것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근거 없이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기도한다고 되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거 없이 감사가 되집니까? 그게 안 되지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리게 될 것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주 강한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조직이라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 복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가 당연하게 누릴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의 결과, 고통, 저주는 우리하고는 이제 절대로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파는 사망의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결과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결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누리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후대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일수록 더 감사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 수천억의 경제의 축복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달에 우리에게 수천만 원의 경제를 주시는 것보다 영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여러분들 빨리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귀한 영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육신적에 관한 것만 눈이 너무 밝아요. 이제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이 좀 많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그 육신적인 눈이 너무 밝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조직도 너무 육신적인 거 너무 밝아요. 교단에서 지방회장 교단 발전을 위해서 다 모이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안 간 이유, 영적인 눈이 없어요. 지방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단의 발전을 이룰 지방회장들 모으는 자리에 교통비 지급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경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선물 줍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목사들을 물질적인 걸 가지고 모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영적인 이유 때문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여봤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 대신에 제발 영적인 교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총회에서 하는 일이 지방의 회장 목사님들 모으는데 영적으로 오지 말고 돈 보고 오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 물질 보고 오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거 보고 가니까 전부 다 자기 이익만 구해요. 그래서 부산의 침례병원도 말아먹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침례신학대학교 이 이사들 자기들 욕심 부려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이사 스님 하려고 하다 문교부로부터 철퇴를 맞아가지고 이사들 다 해임당하고 간섭 이사 파송돼가지고 학교 운영하는데 어려움당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육적인 거 따라가다가 그랬잖아요. 육적인 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영적으로 안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방에도 있고 읍진군 기독교연합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좀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 기독교 조직은 무조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단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을 안 따라가면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교통비 지급 안 하면, 경품 안 주면 안 모입니다. 이랍니다.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추구하는 그 모임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복음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 모여도 그런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물질을 탐내는 사람 수천 수만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저는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읍진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저 뭐 못난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에 100억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진멸시키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겁니다. 이게 육신 되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시라도 영을 따르는 축복 놓치는 일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직장에서, 우리가 학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강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저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더한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나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넘어짐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실수를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충만하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돈을 받고 아내를 줬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넘어진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언금과 육축이 풍부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고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목 뻣뻣이 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는구나. 이 축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인 겁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없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양의 경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시잖아요.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의 질병 고침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정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고 기근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 기뻐하심으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묵은 짐 지시려고 질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다. 이 사랑을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끊임없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늘 기뻐함이 넘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축복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자녀가 마땅히 누리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당연히 누리게 되는 거. 이거는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 밥상에서 당연히 먹는 것처럼 바로 그런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문을 번성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만들 정도로 번성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의식적 문제,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온 땅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양식을 사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4대 요셉 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3대 4대 그때 가서 이런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걸 성취시켜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 말씀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 말씀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10대 때 이 말씀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천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문화 쫓아가기 바빠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기 바빠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서 우리 후대를 미혹시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앉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강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후대들을 축복할 때 후대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맹세로 주셨습니다. 우리 후대 때문에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것을 가슴에 담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고도 남습니다. 꼭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천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문으로 선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천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